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떠올리면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7월달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일마다 어디에 가보는데 재미가 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지만 여러분을 모두 데리고 저 미국의 켄터키주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 빨갛게 표시된 곳이 켄터키주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16년 7월에 이곳에서 세상에 공개된 노아의 방주 때문입니다. 규모가 좀 커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덜 좀 체감이 돼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예. 얼마나 큰 건물인지 알 수 있지요. 자, 지난 5월 달이었는데요. 우리 꼬여교회 친구들, 오늘도 보이지만 친구들과 몇몇 부모님들이 제가 지난번 우리 성도들과 너무 갔다 왔고 다녀온 뒤에 여러분에게 한 번쯤 가족들도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했던 경기도 광주에 있는 히스토리 박물관에 이분들이 다녀왔어요. 예, 저기고 한 번 더 눌러보면 이제 가족들 사진이 나오는데 야, 니네 나왔다, 그지? 예, 다녀왔는데요. 저기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물이 뭐냐 하면 노아의 방주를 4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에 나오는 건물이 노아의 방주이고요. 요 안에 들어가면 노아의 방주를 다시 27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방주의 모형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이는 쪽은 이제 이렇게 배로 보이잖아요. 이 뒤쪽을 사진은 안 찍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절반이 딱 잘라져 있어서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됐나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아무튼 저곳에 가서 우리 꼬여교회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요. 또 엄마 아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여기 나오는 분들이 뭐 주중에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토요일 되면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까지 갔다는 거, 그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하는 바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애썼다는 거, 그걸 전해 들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수고들이 귀한 열매가 될 거라 믿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 주 우리가 5월 달에 창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잖아요. 주일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막 떠들다가도 노아 얘기가 나오고 홍수 얘기만 나오니까 얘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떠들다 말고 조금 전에 하던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참 감사했다 그렇게 증언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같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방금 봤던 노아의 방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중요한 건 저런 배 안에 노아와 이제 7명의 가족들 8명이 탔고요. 당시에 생명을 가진 것들 중에 암수 한 쌍씩 해서 함께 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거대한 홍수가 닥쳤고 그 속에서 이 배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하는 건데요. 자, 이 배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딱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배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가까이 맨 앞에 있으니 가보세요. 8쪽, 구약 8쪽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13절부터 16절을 교독해 볼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교독해 봅니다. 8쪽 찾기도 쉽죠? 8쪽에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보세요. 방주가 고페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알 수 있고요. 또한 역청으로 방수를 위해서 안팎을 칠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거대한 배를 짓는 데 사용된 이 단이거든요. 자, 단위를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 자, 그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보셨던 그 켄터키주에서 직접 공수해온 규빗자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써있죠? 노아스 큐빗, 노아의 규빗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성인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거리가 1규빗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45.6cm. 그리고 왕실이나 그리고 성전에서는 거기에 손바닥 길이를 더해서 약 52cm를 1규빗으로 사용했습니다. 요건 보니까 조금 길더라고요. 제가 딱 한 45.6 나오더라고요. 5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바닥 더 높여서. 자, 요 길이가 바로 1규빗이에요. 자, 그런 1규빗을 계산을 해서 토대를 해보면 아까 우리 300규빗 그랬잖아요. 155m 길이가 되고요. 폭은 50규빗 그랬죠. 26m. 높이는 자 30규빗 그랬는데 거기 한 16m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봤던 노아의 방주의 실제 사이즈. 저 건물이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미국에 갈 일 있으면 켄터키주에 한 번쯤은 꼭 가서 저기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고요. 가서 뭐 이거 하나 사올 수 있으면 사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갔던 분에게 부탁을 해서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좀 잠시 유쾌한 여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여행을 한 이유 분명히 있겠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제가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서 규빗이라는 단위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렇게 큰 배를 짓는데 그런 뭔가 정해진 규칙이 없이 저런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뭐 작은 배 정도라면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렇게 거대해질수록 뭔가 정교한 단위가 필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맞춰져야지만 배가 완성되고 저게 배에 둥 떠다녀야 되는데 제대로 된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층 건물, 뭐 2, 3층 건물 지을 때는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수평자 있어요. 수평자. 그 수평자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저 강남에 있는 롯데타워 같은 그런 건물들은 여러분 초고층 건물인데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GPS, 우리 자동차에 연결해서 위치를 확인해주는 항법 장치 있죠. 인공위성하고 연결된 그 GPS를 가지고 1시간마다 체크합니다. 이 건물이 지금 수직으로 잘 올라가고 있나 안 있나. 요게 잘못되면 이 건물이 부실 공사가 되는 거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사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세운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이거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공의가 뭐냐? 단어의 의미를 보면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라고 우리 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백과사전에서 말하는 공의를 보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 요게 공의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분별한다라는 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물론 사람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못해요. 시대에 따라 정의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거죠. 외압에 의해서 정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장윤기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가장 최전봉에 있는 사람들, 그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에, 파출소에 따라가잖아요.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데 아시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그렇지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는데
그 범인을 옹호하고 어떻게든 반성문 썼는데 뭐 자기 부모가 걱정된다고 정신 나간 놈이 그런 반성문을 썼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쪽 집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냐 이겁니다. 이게 사람이 말하는 정의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막 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하나님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다? 항상 옳다. 자,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옳지도 않은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사람들의 정의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때는 옳았는데 저 때는 틀리고 그런 공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뭐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걸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그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나훔서거든요. 나훔서 평소에 잘 읽지도 않을 거라서 어제 제가 단톡방에다가 나훔서를 소개하는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아수르와 니느웨의 몰락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라는 도시,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작년 10월달 우리 요나서 공부했는데 그때 요나 선지자가 상대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고 그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했던 거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포악하게 굴었던 모든 것들 잘못했습니다. 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제 그 도시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는데 자, 그로부터 지금 100년이 흐른 겁니다. 그게 나훔 선지자의 시대인데 자, 그때 그럼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그 100년 전에 그 모습을 여전히 유지했으면 참 좋겠다는 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그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것이 자기네 나라의 비문에도 없고요. 주변 국가들에서 아수르를 말하는 비문들이 나오는데 그 비문을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강포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사들이요, 포로를 잡으면 피부를 벗겼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말뚝에 깨어서 죽였습니다. 사지를 자르는 거 다반사였고요. 불로 태우고 점심시간 전인데 눈을 뽑아내고 기타 등등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이 행했다는 것이 이 비문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원리라는 거 이미 배웠고요. 지난 7월 첫 주일에 오바댜 말씀을 배울 때 대지 2번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의 주변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냐? 네가 도와라. 네가 손을 펼쳐라. 신약의 메시지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가 사랑해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제멋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그들에게 진노의 채찍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함께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누구에 대한 경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보복, 진노, 특별히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널려있는 악을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만이 아니고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는 바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프랑스 이 보르도 지역의 경찰 책임자였던 모리스 파퐁이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파퐁은 나치의 프랑스 지배가 끝난 뒤에도 샤를 드골 대통령, 유명한 사람이죠. 그 밑에서 파리 경찰 국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시절에는 예산 장관을 역임하는 등등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던 관리였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 계기는 1981년에 발간된 하나의 신문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문에서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보내는 일에 직접 서명했던 서류들을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본인도 이것이 공개되자마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고요. 조용히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희생자 가족과 단체들의 고발로 1983년에 정식으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저질렀던 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이 파퐁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구동성했던 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악인 중에는 파퐁처럼 당대에 심판받고 죄값을 치르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저 자기 사는 동안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이 끝나는 그날 그가 평생에 걸쳐서 누렸던 것들 아무것도 그의 삶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멋대로 하는 것, 그것처럼 잘못될 일이 없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 앞에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잘 졸라매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걸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마중물 예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을 말씀이 3절부터 5절이거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에게는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함께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대지 2번이 강조하고 있는 이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오면 여기서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시작으로 구름, 가뭄, 홍수, 또한 흔들리는 산들, 부서지는 바위들, 흔들리는 땅 등등을 이렇게 그림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자, 그걸 우리 신학에서도 말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이나 들, 또 심신 계곡이나 광활한 바다를 이렇게 보러 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구나, 좋아, 그게 끝인가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이 자연의 경이로운 장관 앞에서 종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적인 경외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용왕님을 섬긴다고 그럽니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황당 나무를 보면 왜 그 앞에 사람들이 손이 발에되게 빕니까? 그 나무에서 영험함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는 우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세상을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찬송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누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해보셨죠? 저도 가평에 전에 청년기 때 기억나는데 함께 우리 순창단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서서 이 찬양을, 중창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막 했거든요. 사람들이 안 가고 다 와서 쓰더라고. 뭐하나 누가 왔나 그러고. 그래서 함께 그때 같이 됐던 분들을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 참 그때가 황홀했다,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지금도 다시 그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것 같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거, 그것만도 큰 은혜 아닙니까? 자, 그런데 대지 2번에서 강조하는 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자연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요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는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봤던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자,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6장 5절 말씀 이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을 비롯해 모든 짐승들을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이었던 것이고, 그 가족이 만들었던 것이 노아의 방주였던 거예요. 자, 그때 결국은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이 물이 다 지구를 덮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됐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두 번째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만나봤던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이 바로가 얼마나 못살게 굽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자연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피계, 이파, 악독, 음의 흑장 10가지의 재앙도 하나님이 자연계를 움직인 사건이었잖아요. 아무튼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바로가 나가라! 너희들 필요 없다 하고 내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홍해까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쭉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를 건너듯 건너가게 하셨고, 그 뒤를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실제 역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를 만나고 있는데요, 19세기가 될 때까지 아수르의 역사는 성경이 지어낸 얘기다, 성경에만 나오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어낸 얘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파다했습니다. 자, 그 시기에 계몽주의가 등장했기 때문에,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까짓 것에 끌려다니면 되겠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거든요. 그들의 주장도 나름 일리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유주족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이거 붙잡고 이게 유적인데 좀 알아봐 줘라 그럴 수 있는데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데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시에 레이어드는 7년 동안 니누에 지역을 발굴하고 있었어요. 7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에 의해서 니누의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게 1846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아수르가 언제 망했냐? 완전히 망한 건 BC 609년입니다. 그러니 계산해 보세요. BC 609년부터 AD 1846년까지 약 2450년입니다. 예? 엄청난 시간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월이 2450년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왜 아수르 제국의 유적이 그렇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냐? 오늘 성경에 답이 있어요. 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죄악으로 차고 넘치는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범람하는 물.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홍수. 그리고 홍수를 따라다니는 거대한 토사 아시죠?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 생각하면 돼요. 쓰나미가 뭐 물만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죠. 토사들을 같이 끌고 와서 막 덮어버리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봤던 일입니다. 여기 아수르 제국이 2450년 동안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홈이 예언했던 때가 BC 663년에서 654년이거든요. 자, 그로부터 50년 뒤에 아수르가 망한 건데요. 어떻게 망했다? 예언에 나오는 거대한 홍수로 그 문명이 완전히 잠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토사의 이 깊이가 얼마 됐는지 아세요? 6m입니다. 6m.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건물 1층 건물 한 3m만 잡아도 2개 층 높이의 토사가 그곳에 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밑을 뭐가 있는 줄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2450년이 지났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심을 드러냈던 그 시기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때에 이 유적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요.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성경만큼 많이 아수르 제국을 쓰고 있는 책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아수르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발견됐던 유적들은 다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영국에 갈 일 있으면 가서 아수르 제국의 유적들이 있는 그곳을 한번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단지 뭐 신화이거나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안타까운 건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요나 선지자 시대에 망했어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그 땅을 구원해 주셨고 니느웨는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들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해서 강포를 행하던 이 민족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50년 뒤에 이 니느웨가 망했을 때요, 그 지역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느 민족도 니느웨가 망했다는 사실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됐다, 고소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무성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지 2번을 마무리합니다. 자연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 분명히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됩니다. 자연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해서 이걸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갖다 해석하는 건 잘못.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매우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난다. 요거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연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도 있어요. 우리도 자연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필요할 때마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하라?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당면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읽어야 할 말씀은 본문 3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 시간에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호와는 노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노하시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노하시기는 노하시는데 쉽게 노하지 않고 더디 노하신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 재밌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렉 아파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아주 긴 코를 의미합니다. 아니 뭐 분노 뭐 이런 걸 얘기하다 갑자기 웬 코야? 이렇게 묻고 싶은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동생 녀석이 아버지가 아직 건강히 살아계신데도 아버지 유산 주세요,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그래갖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죠. 집 떠나면 뭐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들 해봤나 봐. 예? 집 떠나면 개고생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성경 보면 탕자가요 개고생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고개도 못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그 아들을 받아주지요. 심지어 잔치까지 벌입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 아버지를 잘 공공하며 살았던 이 장남이 일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주인님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베푼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열이 났어요. 열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여기에 노하여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그 당시 맏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헬라어로 이걸 보면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뭐냐 하면 콧구멍을 벌렁거리다. 그게 오르기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이렇게 좀 심하게 화를 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냥 잠깐 화나는 정도로는 절대로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쌓이고 쌓인 분노가 있을 때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자,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흥, 피, 챗 이거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뭔가 내가 분노한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일단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죠. 그 다음에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서야 나오는 게 뭐예요? 콧구멍을 통해서 그 열기가 밖으로 이렇게 뿜어 나오는 거예요. 애들 날 수, 애들 해보면 돼요. 시키지 마세요. 그렇다고 시키지 마. 애들이 이제 뭐 자기들 딴에 화가 나면 이러잖아요. 그죠? 씩씩거리는 우리의 표현, 그게 바로 요 오르기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죠. 여호와는 아주 긴 코를 가지셨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코에서 분노의 열기가 쏟아져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 코에서 분노의 열기가 쏟아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는데 그 코가 우리처럼 이렇게 짧지가 않고 길어서 아직 그 열기가 뿜어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입니다. 자, 그러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죠? 기회를 주신다, 기다려 주신다, 참아 주신다. 여러분, 이걸 알았을 때 멈춰야 됩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그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디지 3번이 강조하는 걸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쭉 살피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의 만의 하나님 이러면 틀려요. 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만의 하나님,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긴 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만의 하나님이면 좋겠다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뭔지 아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계속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죄를 모른 척 하시나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억만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끝난 거예요. 심판받아 끝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에게 또 다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 위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 인해 심판해야 되겠는데 그랬다가는 뭐 세상에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게 된 거, 첫사랑 가질 때 다 가졌던 마음이잖아요. 우리 첫 믿음 가졌을 때 다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한 번쯤은 점검을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어렵다 말하는 분 있을지 몰라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스코틀랜드 남부에 있는 위쇼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범죄를 자꾸 저지르다가 붙잡혀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법정에 딱 들어서니까 판사가 앉아있지 않겠어요? 판사가 얼굴을 딱 마주치는 순간 둘 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어린 시절 같이 동네에서 놀았던 중마고우였어요. 신문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 저 판사하고 이 범죄자하고 그런 친구 사이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예요. 과연 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 뭐 큰 죄도 아니고 경범죄니까, 그리고 또 친구라고 하니 뭔가 이렇게 좀 범인에게, 좀 범죄자에게 유익한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요? 마지막 판결은 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금형을 판사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나름 기대했겠죠. 야, 내 친구가 판사인데 좀 봐주지 않을까 했는데 안 봐주고 자기에게 제일 큰 벌금형을 내리니까 시무룩해 있었는데, 그때 뭐 모든 법정에 잠잠할 때 이 사람이 판사석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벌금을 그 친구에게 내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이게 내가 판사로서의 일과 자네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선이네. 다시는 이런 일에 의해서 이곳에 불려오는 일이 없도록 하게.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조금 전까지 친구가 나를 이렇게 아주 배신하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다 눈녹듯 녹아내렸고요.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그 일로 법정에 끌려가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여기서 우리가 대제 3번 다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이거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움이 전하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몇 절 더 볼까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12절 13절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최절정을 이루었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이 시간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따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시금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이 기준 안에서 우리가 붙잡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기독교 윤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수르와 니느웨처럼 너는 나다, 나는 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자연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오늘 같은 날, 어제 제가 단톡방도 썼지만 이게 주일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러면 목사는 항상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이 제가 그걸 신경 안 쓰게 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이 주일 성수 잘하면 돼. 그러면 제가 그걸 신경 쓸 이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비만 오면 척 처지는 성도들, 눈이 오면 아예 나서지도 않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목사는 주일이 될 때 전에 요즘 예보가 있으니까 예보가 나오면 그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 월요일부터 비 오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주일은 좀 피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예보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뜨잖아요. 원래는 어제 종일 비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녁 10시부터 두세 시간 비 오고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비 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11시 제가 넘어졌는데 그때 보니까 벌써 10시 비는 사라졌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7시부터 그것도 다 사라졌어. 오늘 비 안 온대요. 우리 꼬라치 친구도 오늘 올라가서 열심히 놀면 돼. 장로님들하고 어제 우리 쭌쌤이 아주 열심히 여러분 수영장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즐겁게 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구하면 또 하나님 주시기도 하는 거지요. 이것을 다 일반화시킬 마음은 없고요. 제게는 그런 것이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난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만의 하나님도 사랑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날 때마다 우리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이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걸 붙잡고 저 험한 세상, 좀 더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이 기준을 높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